정확히 붙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이렇게 뭐 틀리게 붙잡든 일단 붙잡아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CVDIP는 간단하게는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설정을 하는데, 그 꿈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그들이 꿈꾸었던 그 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CVDIP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이유는 나는 뭐 대통령이 된 것이 꿈이야. 뭐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야. 그렇게 불신자처럼 잡지 말고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화, 그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에게 C라고 하는 건 언약이죠. 언약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을 잡더라도 그 언약 흐름을 알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잡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열심히 공부하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부가 힘들게 돼 있어요. 뭐 좋은 대학 간다 하더라도, 또 뭐 좋은 대학 못 간다 하더라도 공부 자체가 힘이 들게 돼 있죠.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들다. 내가 이거 뭐 하는데 힘들다. 그거는 일단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돼 있죠.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한계에 부딪히면 그 꿈은 또 사라져요.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꿈인데 고3 딱 되면 이제 어디 대학 대충 가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 꿈 말고, 그거는 불신자들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다윗 시대 때는 복음을 회복한 시대였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친 시대를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어린 양을, 전양을 치고 있을 때, 목장에서 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준비한 거예요. 이때 당시 왕이죠. 왜 그랬냐면 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언약의 흐름 따라 기도 속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CVDIP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일단 다윗이 복음을 알았고, 지금 언약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을 때,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이 회복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메시지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음이 끊쳐졌고,
언약의 이 흐름이 끊쳐졌고, 이 언약의 흐름이 끊쳐졌다는 말을 좀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건데, 복음이 있으면 모든 게 회복되지만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뭐 복음이 그렇게 또 뭐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알긴 아는데 사실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게 언약의 흐름이 끊쳐졌다. 언약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지 않았다. 그런 시대에 그 꼬마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회복했는데, 복음을 회복했는데, 복음을 회복한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쳐졌다. 이거를 이제 다윗이 본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이 속에 이 렘넌트, 어릴 때 이 렘넌트 다윗이 이때부터 늘 복음과 이 기도 속에서 목동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양을 이 사자나 곰이 물어갈 때가 있거든요. 종종 물어가고 그 목동들은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일단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쫓아가 가지고 곰이나 사자나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 가지고 돌 던져 가지고 쓰러뜨리고 또다시 얘가 이 곰이나 사자가 다시 또 일어나면 그것도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곰과 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수염이 입주에 있잖아요. 입이 제일 무서운 곳인데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곰과 사자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을 했다.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거.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 중심이죠.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왜 성전이 필요하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신, 어찌 보면 세계를 살릴 가장 중요한 안테나와 같은,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 재앙을 막고 사단의 문화와 또 사단의 정치,
이 사단이 퍼뜨려 놓은 모든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살릴 안테나와 같은 것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게 이때 당시에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시고 지어야 될 성전. 그거를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언약의 흐름을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어찌 보면 복음이 이제 희미해져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못 살더라도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선호해 보더라도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준비하셨다. 복음 중심의 삶 살다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답은 나와 있는데, 그 상관없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겠다. 내가 복음 중심의 삶 속에서 성공하는데 이게 성공이 방해거리가 되면 과감히 성공을 내던져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가천대학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복음 가운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입은 옷이 결국 나중까지 남잖아요. 옷을 벗다 보면 뭐만 남죠? 속옷만 남잖아요. 그렇듯 먼저 입은 게 뭐냐? 복음 옷이냐? 아니면 의사 가운이냐? 위기 때 옷 먼저 내버리는 것이 복음 가운을 먼저 내버리냐, 아니면 의사 가운을 먼저 내버리냐,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의사 가운을 입어버리면 나중에 의사 가운, 이게 의사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려면 복음 가운이 방해가 될 수 있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복음 가운을. 그거는 다윗에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일단 복음 가운을 먼저 입고 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때로는 이게 의사 가운이, 이게 의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그 걸림돌이 되면 의사 가운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죠. 어른들 말로 하면 밥그릇을 내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리, 나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 가운을 먼저 입으라고. 더 먼저 복음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 중심의 삶. 그러다 보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이 목동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된 거죠. 때로는 그 목동 일을 할 때 위기가 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곰과 사자가 달려들면 이게 당연히 도망가죠. 무기도 없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없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 곰과 사자도 물리칠 수 있는 기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백성도 지킬 수 있는 왕을 그때 준비한 거예요. 어릴 때 다윗이 먼저 무엇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먼저 받냐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먼저 본 거예요. 언약과 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본 거죠. 세계복음화를 다윗이 언제 봤죠? 목동으로 있을 때 봤어요. 아니, 다윗이 237 나라, 다른 나라 여행도 가본 적도 없고 또 다른 나라 뭐 이렇게 견학 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237 복음화를,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평생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를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으면 이게 안테나와 같아.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안테나와 같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성전 보러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이 먼저 본 거죠. 성전 짓기 위해서 평생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재산도 준비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게 CVV죠. 세계복음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렸을 때 늘 꿈이 성전 짓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왕,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목동,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장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왕. 그걸 24 늘 한 거예요. 성전 짓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나는 목동이 될 거야. 24. 난 세계복음화하고 저 성전 짓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난 이 장군으로서 또 때로는 목동으로서 장군으로서 난 여기서 언약 붙잡고 승리할 거야. 24 한 거예요. 목동도 24하고 장군도 24하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언약궤 모시고 성전 짓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 알리는 안테나와 같이 세계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화, 이게 자기 24예요. 24.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다윗이 그걸 준비한 거예요. 늘 24 세계복음화, 늘 성전,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안테나와 같으니까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24 언약궤, 성전, 세계복음화. 자기가 하는 일은 당연히 24 속에 나오니까 중간에 골리앗을 만나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은 전체 1절부터 47절 보면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당연히 골리앗 만나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윗이 왜 나타났냐면 저 골리앗은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이 사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거는 흑암 세력이기 때문에 박살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이미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곰과 사자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예전에 막 계속 그렇게 메시지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골리앗이 한 3m 된대요. 3m 키가. 근데 3m 엄청 크죠. 목사님보다 한 2배로 조금
2배로 크지만 약간 작은 2배예요, 2배. 근데요, 멀리서 보면 그 3m 안 커요. 목사님이 따져봤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3m를 딱 재봤는데 이 천정 높이 있죠. 여기보다 좀 약간 뭐 요만할까요? 여기보다 좀 클까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안 커, 골리앗이. 여기서 저 끝에만 봐도 서 있어도 그렇게 안 커요. 되게 크지만, 가까이 가면 크지만 멀리 가면 안 커요. 뭐 곰도 2m가 넘는데, 2m가 넘는 저기 이렇게 하면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늘 현장에서 곰과 사자에게서 건져주신 그렇다고 골리앗이 아무런 그냥 누구나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근데 곰과 사자 앞에서도 분명히 확신 갖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알았어요. 지키실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설 때 자기는 세상 살릴 왕으로 간 거거든. 세상을 살릴 지도자로 간 거예요. 이미 그걸 알고 갔어요.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은 생명과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잖아요. 위기, 고난이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주춤거리거나 떨지 않거나 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왜?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을 나는 지금 목동이지만 난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로 미리 알고 간 거예요. 언약을 미리 알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미리 알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는 거 CVD 앞에 확실히 알았거든요. 확실히.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요. 또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재앙을 막을 안테나와 같은 성전을 지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 번째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진짜 사명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목동이 진짜 사명이 아니에요. 장군이 진짜 사명이 아니라 왕이 진짜 사명이 아니라 전부 다 그건 과정이고 당연히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고 24 해야 될 것이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24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세계 살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사명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오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같이 평상시에 한번 같이 확인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성전 지을 왜 성전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자기가 왜 헌신을 해야 될지 왜 헌금하고 헌신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옛날의 성막과 같은 똑같은 성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 하나 때문에 세계 재앙을 막았어요. 그 성막 지으라고 애굽의 모든 우상의 문화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메시지 주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그 메시지 못 알아들었어요.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왕은. 여기서 하지. 그 차원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짓게 만드시잖아요. 돈도 없는데 뭐 우리 형편이 뭐 성막 지을 형편이냐? 그렇지 않거든. 노예로 와서 왔는데 무슨 노예들이 돈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성막을 지었거든요. 성막.
그때 당시 성막 어마어마 비싼 거예요. 근데 왜 성막을 지었냐? 세계 문화, 세계를 살릴 재앙을 막을 가장 중요한 안테나가 그때 성막이었어요. 거기에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성막과 같은 존재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 꿈 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뭐 한계가 어떠느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공과 사자를 목동이 이기느니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느니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거는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복음 가진 내 앞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고 간 다윗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만 중요치 않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히 갖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복음의 흐름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CV가 확실하다면 그 속에서 나온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4강 갈 때 2002년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꿈 말고요. 그건 불신자들이 다 꾸는 꿈이에요. 그런 꿈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꾸는 꿈.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고 다윗은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신무과 권세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천군 천사들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천사와 천국과 천사의 존재와 천국과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 다윗이 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안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힘을 먼저 누려야 된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누려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흑암의 문화가 무너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늘 영적인 힘을 먼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학업은 반드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지성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고 또 분명히 복음과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꾸는 꿈들은 여러분들 하는 학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고 그 학업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4 만약에 기도의 행복을 안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을 움직일. 다윗과처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3단체들은 왜 안 없어지냐면 3단체, 즉 명상운동이 왜 안 없어지냐면 네피림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묵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너무나도 잘 누린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미리 이것을 보고 준비하고 응답받은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대로 말씀 성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리 본 다윗처럼 미리 보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고 그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힘, 그 속에서 나오는 공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응답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237 복음화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이들의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